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 어제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빛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간음하다 붙잡힌 자가 빛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한 이야기,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서 초막절 마지막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초막절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언제냐 이러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수전절이 오기 전입니다. 수전절은 겨울이고 초막절은 가을이고, 이제 수전절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고, 이제 마지막 6월절 3개월 있다가 6월절 맞이하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고, 만약에 나를 쓴다면 너희들은 이 말은 꼭 써야 된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다시 이르시되 이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얘기를 오늘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리죠. 이게 이제 24절까지 우리는 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교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가리니 이 말은 우리는 압니다. 이 유대인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가리니 할 때 이 가리니는 잘 몰라요. 보내신 이게 가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왜 찾아요? 왜 유대인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요? 지명수배자이고 또 메시아라면은 또 지나가, 어이구 이거 메시아인데 우리 잘못했다, 그렇게 찾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신경 쓰이는데 잡아 없애자, 그래서 찾기도 하고 찾습니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 말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는 곳인데, 너희들은 못 오는 이유가 죄 때문에 못 온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제사 지내도 안 된다. 제사 지내도 또 제사장이 제사 지내야 되고 또 그래야 되고 이래서 안 된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불신자가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오늘 21절을 여러 가지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절일 때는 이걸 꺼내도 되고 저걸 꺼내도 되지만, 오늘 제가 천국을 꺼냈는데, 천국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고 두 번째로 불신자가 가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앞에서 보면 이건 바리새인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요, 이렇게 하면 22절에 유대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22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바리새인 보고 얘기를 했으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얘기를 하죠. 그럼 바리새인도 유대인들이지만은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 이제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가 가지 못하는 곳은 우리는 천국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보내신 이의 나라, 보내심을 받은 곳,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불신자가 못 가는 나라인데, 유대인도 여전히 불신자이죠.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는 불신자가 어떤 게 불신자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절수가 길 때는 공통 분자가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불신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은 천국에 못 간다. 불신자다라는 거고, 불신자란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예수가 가는 나라가 그게 천국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못 가는 사람들이니까 간다고 그러니까 몰라요. 하늘인가 지옥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곳이 있는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주석에 보면 농담하고 조롱했다. 자기를 하려는가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스스로 간다고 말하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스스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자기를 하라는 거 아닌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죽이려고 했는데 간다 이러니까 아니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농담을 해도 비슷한 걸 하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누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불신자는 아래에서 난 사람은 불신자는 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은 위에서 났기 때문에 인자 예수님이다. 인자 예수님.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인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아래에서 난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은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죠. 상식적으로 말해봐라 이러고 계속 싸우고 이러면은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 땅에 살면서 상식을 무시하고 뭐 하늘 말만 계속하면 살 수 있냐? 그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생하는 삶을 살려면 그 영생은 천국 삶을 사는 건데 정말 이 세상에서도 상식으로 살면 너무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다시하고 출근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좌회전할 때 차선을 안 지키고 막 가는 사람이 있어. 새해 바뀌었는데 막 지나가요. 이런데 꼭 나보고 어떻게 알아? 지나가는 사람 법이라는 것은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사고 안 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나면 간 사람이 걸리는 거지만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그 신호등 다 지키고 가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헷갈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 법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봐요. 밤에 급할 때 아픈 사람 싣고 신호등 지키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뭐 가갈 딱지 떼킬 수도 있죠. 뭐 그럼 뭐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 내가 아픈 사람 싣고 가는데 그것도 딱지 떼냐? 뭐 이런 거는 좀 봐줘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딱지 떼고 그리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눌려 살지 말고 세상에 속해서 그 종된 삶을 살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면 그게 자유고 그게 천국인데 벌금 아깝잖아요. 그거 안 내야 되죠. 간다고 다 벌금 내는 거 아닙니다. 과속 안 떼키는 게 훨씬 많습니다. 또 주차 위반 딱지 안 떼키는 게 떼킨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떼키면 당연히 내야 되니까 내는 거고 안 떼키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천국에 속한 사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됩니다. 왜요? 성전의 주인인데 주인의 아들이 무슨 세금 냅니까? 그 포도원 소작인이나 돈을 내지. 뭐 아들인 돈 받아야 되죠. 그런데 뭐 한 세겔이 생겼으니까 반을 나눌 수 없으니까
베드로 네 반세겔 내 거 반세겔 내라. 뭐 안 내도 되지만 내라. 뭐 시끄럽다 이러면서 돈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같으면은 반세겔 왜 냅니까? 그거 반세겔 도로 내놔라. 막 이러면서 거스름돈을 달라고 막 이렇게 떼써야 되는데 keep the change 이래가지고 거스름돈 안 받는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읽었나요? 24절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말한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말하기를 할 때 너희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못 가면 왜?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죽을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불신자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못 갑니다. 모르고 예수님이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대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사실은 24절이 전체적인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 때 이 말이 있죠. 제일 가까운 말이죠. 제일 가까운 말인데 제 가운데 죽게 된다. 예수를 안 믿으면 제 가운데 죽으리라. 아니 예수 안 믿고 죄 안 지으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죄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뭐 속죄일이 있잖아요. 속죄일에 죄를 다 속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죄는 속할 수 있어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통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 죄사함 받을 길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줬습니다. 오직 그 아들로 통해서만 사함을 받았어요. 포도원에 소작 받으러 보냈는데 보냈는 종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 죽였으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진멸해버리고 토지 뺏어버리고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딴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주인 아들만 죽이면 우리 이건 더 이상 받으러 올 사람 없다. 우리 거다. 이러면서 아주 죽여놓고 당당하게 좀 불안하지만 막 당당하게 있었던 거죠. 그럼 얼마 안 있다가 쫓겨나 버린 거죠. 이게 뭡니까? 불쌍한 거죠. 거기 24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중요해도 별표는 안 써도 돼요. 우리 아니까. 2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니라. 예.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면 이제 지옥을 가는 거죠. 정체성을 모르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정체성을 모르는 자는 불신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처음부터. 태초부터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다.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는 좋겠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우리는 듣지 못해서 참 답답한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뭐 화장실 갈 때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 없고 네 사람이 적은 복음서를 저자가 쓴 것 해도 그것도 충분하고 그것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알아들어라. 그러면 너는 천국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재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훨씬 지금이 낫습니다. 우리는 늘 묵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던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읽고 있기 때문에 예수 제자가 한 말이 피식 웃습니다.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구나. 제자인데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피식 웃는 거죠. 그때는 뭐 그런 소리
안 됐죠. 그런 소리 못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좋은 조건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대신 음, 연기를 해줬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죠. 26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물론 뭐 예수님이 말 뭐 할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너희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그리고 판단할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조용해집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것도 따져봐야 되고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화낼 일도 많고 성질낼 일도 많고 뭐 남의 말을 끝까지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같은 것 때문에 남이 얘기 안 하고 막 하는데,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내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사돈이 남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말인데 왜 당신이 하느냐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예수로부터 많은 말을 들은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많은 판단을 받은 사람들도 불신자인데, 이 판단이라는 것은 이 정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정죄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이긴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죄가 아니고, 제가 이따 이렇게 절대로 정죄는 안 하지만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데,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해 주셨죠. 너희들이 이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야단칠 때 그게 판단인데,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내 말만 믿으면 오직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죄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때에 예수님 좀 잘 봐주세요 이러고 그래봤자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보내주신 분의 말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뭐 소소하게 아프게 한다고 해서 소리 지른다든가 뭐 나쁘게 얘기한다든가 막 대놓고 싸운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기 보내신 분의 말만 듣기 때문에 참말만 하는 거죠. 참되신 말만 하는 게 예수님인데, 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불신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놓고 보면 좀 어렵게 정리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네. 니를 보낸 사람이 누군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인 줄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면 우습잖아요. 배꼽을 잡고 야, 얘네들 이렇게 못 알아들었나.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렇죠. 언제 알았어요? 유대인들도 나중에 알았으니까 이걸 쓰지요. 이걸 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썼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읽는 거고, 유대인들은 모르고 들은 거죠. 모르고 들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도 믿음 없이 이걸 읽으면 결국은 유대인하고 똑같이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죠. 불신자다. 그거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28절은 든 후에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읽어봅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룬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럼 이 말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뭐 얘기 안 한다 이러지만 누군가가 듣고 있었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하는 이유는 죽고 난 뒤에 그 사람 말이 옳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안 듣는다고 막 성질 내가면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하는데 이 지금 28절은 들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듣는 사람 중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믿더라 이랬는데 그 믿음도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은 아니고 어, 결과를 안 보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도 못하고 그냥 기대만 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우리는 보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다른데 어쨌거나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수없이 내가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한 단어만 써도 알아요. 가가 이럴 때 가가 누군지를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가 이러면 알아듣지만 전라도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가 든 후에 이 말은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들린 후에 이 말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들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뱀에 물려도 쳐다보면 살고 안 물려도 물리지 않고 그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봐라 산다 이래도 그 불뱀에 이거 불뱀 무슨 떼놓고요 그거 쳐다본다고 이 뱀이 안 달려야 됩니까? 뱀 우선 떼놓고 내가 볼게요 이런데 물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모님의 반응이 없어요. 네. 아멘 해야죠. 근데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를 자면은 못을 박는데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못을 어떻게 박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탁 땅에 놓고 그 위에다가 눕혀가지고 십자가 위에다 묶습니다. 손으로 묶은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못을 갖다가 꽝꽝 박은 다음에 구덩이를 파는 데다가 끝에다 구덩이를 파고 밧줄을 매서 잡아당겨 올립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다가 그걸 잡아당겨 올리면 그 주위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에서. 그럼 다 낸다 보이죠. 그래서 아주 높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들린다는 것은 누구든지 쳐다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더 높이 매달려 있는 그 인자의 들림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들려야 하리라 이러면 갈보리산 언덕 위에 올려져 있는 우뚝 서 있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좌우에 십자가는 있지만은 오직 보이는 것은 가운데 있는 높은 십자가로 그림을 그릴 때도 항상 다른 그림은 십자가를 작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갈보리산 언덕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리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주인공이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작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들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그림을 안 그리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림을 그렇게 그립니다. 예수 십자가는 크게, 강도 십자가는 작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그림 넣는데 그건 말씀에 따라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그인 줄 알고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알게 되고 또 뭐를 알게 될까요? 또 뒤에 거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오늘 이거를 묵상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함께 묵상한 사람들은 항상
적극적 완전 피동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그 뭐 처음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피동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피동된 거예요. 그건 적극적이라는 말을 왜 넣었어요? 십자가를 안 져도 돼요. 얼마든지 안 질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질 수 있도록 찾아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빨리 죽어버린대요. 그리고 사형 집행해보면 뭐 죽은 사람을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생긴대요.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 질 생각하면 3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기다렸어요. 왜 미리 죽으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돼야 우리가 화목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하려고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여럿이 나눠 먹는 그게 이 어린 양 고기거든요. 그래서 그 양고기를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안 돼. 오늘 성찬식이다 이러면서 오늘 코로나 걸렸는데 목사님 혼자밖에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악 먹고 이렇게 하면 그건 성찬이 아니고 나눠 먹어야 돼. 그래서 함께 살을 먹고 함께 피를 만진 형제 자매하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을 먹는 식인종 형제 자매하고 결혼하는 근친상간 뭐 이러면서 놀리고 있는데 모르니까 아무 소리도 하더라도 놔두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냐?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개쎄라 하다가 그냥 시킨 대로만 하다가 갔느냐?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개쎄라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거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성경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럼 모르니까 뭐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모르니까 야 귀신 들렸다. 야 왜 자꾸 헛소리 하나 이런데 그게 다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네 사람은 성실하게 써서 사복음을 쓰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참 우리는 막 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이 네 사람을 깊이 그립니다. 그림 그려놓고 그 앞에서 성호를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죠. 근데 뭐 개신교는 그게 틀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 하고 이제 막 예배 시간에도 껌 씹고 이러는데 여기는 아주 진짜 종교 행위를 잘 하고 있죠. 29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와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자꾸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시켰는데 잘 때 시켰는지 아니면 화장실 갔다 우리 못 본 데서 말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줄 알고 29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한다. 나를 절대 혼자 둔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한다.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게 좋아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한다. 예수님은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나와야 돼. 근데 무슨 일을 당하면 벌써 말씀을 탁 갖다 대가지고 그건 그게 아니고 좋게 생각해야지. 그건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조에 넣어준 줄 몰라요. 야, 너 훈련 시키려고 그래? 너 더 상 주려고 그래? 이런 막 그냥 좋은 얘기로 막 하니까 그게 혼자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입을 이어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뭐 남 성질 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성질 냅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그게 지금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우린 지금 우리끼리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뭐 이런데 그래도 끝까지 얘기하면 썰렁해가지고 얘기 못하고 안 합니다. 그게 소방서 역할이고 진짜 할 일이죠. 남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아양 떨고 막 비위 맞추려고 얘기하다 보면
딴 길로 가버리고 그만 나중에 삐져가지고 다시는 말 안 하고 왜 그러냐 뭐 그것 때문에 그래 뭐 잘하려고 할수록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욕먹을 생각하고 맞아 죽을 생각하고 혼자 있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줄 때도 있고 안 도와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뭐. 그게 하나님의 이 삶을 사는 거죠. 동행하는 하나님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셨다.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믿음이 우리 믿음하고 다른 결과를 안 보고 미리 믿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언제 알게 되느냐면 알게 된 것은 영광을 받으신 후에가 뭐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남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그랬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부활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것이 영광이죠.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왜 사형틀이 왜 영광이 됩니까? 이런데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기독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8절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그 하바루타 제목 2개 있는데 인자는 왜 들려야 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당연히 원래 들리려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말합니까? 다른 말은 할 수 없습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재미없잖아요. 뭐 세상 얘기도 좀 하다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나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8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세상의 것은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정리하면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거 그걸 자랑을 하죠. 저생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생 거 아닌 저생 거를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이 땅이 살아볼 만한 땅이다.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할 때 못 알아듣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주셔서 똑같은 나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또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내 신앙을 위해서 쓰여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오직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